오늘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차기에 감사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 이제 7장을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쯤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봐야 됩니다. 들었지만 한 번 더 듣는 것도 우리 가운데 또 은혜가 될 거라 생각들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잊혀졌던 또 감동 또 은혜를 좀 회복해지길 바라겠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느헤미야 1장을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눌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의 출발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란 왕의 제2인자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페르시아, 지금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인데 성경적으로는 바사 제국이라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그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면 이란이란 나라예요. 어쨌거나 그 페르시아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그 예루살렘 편이 어떻게 됐디? 말 그대로 아주 처참하게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자가 사로잡힐 만한 자가 봤더니만은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지금으로부터 수상궁에 있는 그곳에서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듣고 그는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요, 그의 할아버지 고향 아버지 고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그는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았는지 몰라도 그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누가 가정을 살리고 누가 교회를 살리느냐? 누구라는 겁니까? 울 수 있는 사람, 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될 때.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버리니까 세상이 메말라져 버린 거거든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울어줘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울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남 탓을 하고 우리가 간구하기를 먼저 원하는데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으심을 고백하고 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걸 보면서 그것을 그 사람의 탓으로 안 들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기도했던 이 회개의 기도,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 이러이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다 그랬으니 만일 우리가 일한다면 이러하게 해 주옵소서. 느헤미야 기도는 그저 허공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였기에 그 기도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조소를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이 느헤미야가 봤던 예루살렘은 심각했습니다.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성벽은 터만 남아있는 그런 절대절명 위기 속에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런 말 했죠.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라고요. 느헤미야는 자그마치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지금 당장 가서 성벽을 세워야지 뭐 기도하고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알고 움직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갔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느헤미야 성벽의 작업은 느헤미야 3장으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힘든 점도 있었거든요. 그 느헤미야의 성벽을 지었을 때 그 성벽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32절까지 빼고 기록되는데 자그마치 75명의 사람들이 15가지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성경의 그곳에 단어 기록된 적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에게 32절까지 무명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도 작은 눈물도 간구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헌신과 수고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보일 때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게 느헤미야 3장의 메시지였죠. 그러나 느헤미야 4장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역시 하나님의 일은 방해 세력이 있기 마련이죠. 외부의 세력이 이제 이 성벽 재건을 막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 그 일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주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의해서 그들을 이제 치자. 그들에게 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마음, 그들의 성벽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적들을 맞서 싸우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칼을 들고 무기를 드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마음을 이기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등은요, 외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5장 가면은 내부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요, 외부의 위험이 아닙니다. 외부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부의 얘기거든요. 이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성벽 짓느라고 수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식량은 떨어지고,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논박 전답을 그 당시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도층이요, 그걸 받아다가 고리대금을 하는 겁니다.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긴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갈등의 문제 속에서 느헤미야는요, 내부의 공동체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또 해결하게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내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느헤미야 같은 그 백성들의 그 불쌍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공감 능력, 이것이 그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해 줬던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의 그 모든 문제를요, 자기의 문제로 알고 그것을 책임지려는 리더십, 그게 공동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 특별 저녁 부흥의 마지막 날 6장에 가서는 4장에서의 외부의 공격과 5장에서의 내부의 공격보다 더 치열한 공격이 하나 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공격이었던 것이죠. 악한 마귀는 안 겁니다. 리더를 치면은 양떼가 흩어진다는 거. 공동체를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악한 마귀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세 가지 위험이 왔다고 했죠. 음모를 꾸미고 중상모략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그 위기를 또 이겨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것을 맞서게 됐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느헤미야는 그 6장 15절에 모든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했노라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안 오신 분들은 이제 다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요. 요구하려고 그동안에 그 시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오신 분도 얼굴 표정 보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표정이니까 저거 했었나? 뭐 이런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했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역사는 이제 이어져 갑니다. 이제 성벽을 다 지었어요. 이게 느헤미야 7장을 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다 성벽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 땅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성벽 다 지으면 내가 돌아갈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느헤미야는 곧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려는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남은 성벽을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그 남아있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제가 그 주석 보니까 이게 분석했더라고요. 느헤미야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1장부터 오늘 읽은 7장까지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볼 8장부터 13장까지가 그 성벽을 짓고 난 후에 성벽을 향한 개혁 운동으로 나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본 본문이 이 느헤미야 전반부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습니다. 오늘 우리까지 본 것이 이 전반부를 보게 되는데 이 전반부의 중요한 내용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인데 성벽을 세우는데 그 성벽이 세우는 것에 마침표를 찍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7장에 중요한 게 나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는 그런 말 합니다. 성벽이 다 지어졌다고. 근데 다 지어진 것은 보이지만 한 가지 완성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7장 1절에서는요. 그 성벽을 지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던 하나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절의 말씀 통해서 다 지은 성벽인데 무엇이 하나 남았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7장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여러분 그 7장 1절에 앞에 뭐라 나왔습니까? 성벽을 건축됨에. 성벽이 건축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가식적인 성벽,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은 성벽은 다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벽은 지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 7장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나왔습니까? 사람들을 세운 후에 한 밑줄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모든 것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벽을 아무리 세우면 뭐합니까? 다음날 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뼈 빠지게 성벽 지어봤자 또 적군이 와가지고 그걸 무너뜨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성벽의 마지막 완성의 마침표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까지 해야지만이 모든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 7장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건물만 지었다고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성도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교회보다 더 어찌 보면 건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포인트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요 그저 딱 처음에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도 여러분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그쵸? 아닙니까 여러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처음에 건물을 봅니다. 야 교회 되게 좋다, 이쁘다, 잘 지었네. 여러분 근데 맨날 건물만 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 보는 게 뭐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거. 누구든지 처음에 방문한 사람은 건물을 보겠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와가지고요 앉아서 사람 보는 거죠. 아 목사님이 진짜 자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 잘 전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나? 저 같은 목회자를 봅니다. 또 누굴 볼까요? 성도들이 정말로 행복한가? 얼굴에 웃음이 피어 있는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사람들을 보게 있다는 얘기예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가족들이 많이 등록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한결같게 하는 말은 그 말이더라고요. 교회를 들어왔더니 교회가 참 밝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참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즐거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목회자 입장에서 되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가족이 왔을 때 얼굴 째려보면서 어디서 왔어? 이게 아니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손 내밀어주고 아휴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여러분 맞이해주는 여러분의 얼굴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그걸 인식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전학에 참 좋은 교회야. 뭘 보고 얘기합니까?
건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목회자인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식 속에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것이 기억이 남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기서 예배 드린 다음에 직장을 가고 여러분 집회를 가고 일터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행동 하나를 보면서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아, 참 저 사람 참 대단해.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삶과 여러분 밖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욕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욕합니다. 아유, 그 교회 참, 내가 저 사람 때는 저 교회 가라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요 사람 때문에 해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건물이 뚝딱했다고 벽돌 세웠다고 지붕 얹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정말 강력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내가 전화교회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런 이런 맥락을 가지고 느헤미야 7장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고, 두 번째는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7장에서 세워지는 사람을 보물에 내 가지고 우리 교회도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기준에 서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고 정말 하나님 있는 백성다운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기쁜 교회일까요? 제가 이 느헤미야 7장에서 찾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이런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세우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7장 1절 말씀 보세요. 7장 1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 나오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자, 성벽의 문지기들, 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요 그냥 통틀어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요,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성전 봉사자들. 성전 봉사자들,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예배 봉사자들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냐가 여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운 문이 어떤 문이었습니까? 양문, 그렇죠? 여러분 양문을 세워요. 양문을요. 양문을 먼저 세웁니다. 양문이 어떤 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들이. 그러니까 양문 바로 밑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문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동물들이 들어오는, 제사를 위해서 쓰는 그 문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많은 문들이 있는데 먼저 건축하고 재건한 문은 양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선순위를 뒀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양문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거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많이 무너진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렇죠? 여러분 예배 무너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예배 감염될까 봐 안 왔잖아요. 그게 습관화되고 굳어지다 보니까 아예 지금도 예배당을 떠나가지고요 편안하게 자기가 있는 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부터 사실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무너지는데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은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많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졌을 때 야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지? 어디서부터 이걸 해나갈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여러분요 뭘 먼저 했습니까? 양문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도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인생 혼란스럽습니까?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 우리 애들 어떻게 기르지? 아니 내가 어떻게 장사해야 되나? 여러분 혼란스러울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무너진 것이 있다면 지금 혼란하다면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를 둘 때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3장에서 예배를 위해서 양문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성벽이 다 지어졌는데 사람을 세울 때도 누구를 세웁니까? 예배 드린 자를 먼저 세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의 진짜 일꾼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 생활을 제대로 드리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러분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사역 때문에 오지 마세요. 내가 교사해야 되는데 내가 주방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게 교회는 목적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지 사역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맨날 일만 해요. 일만 교회 와서는 일만 하니까 여러분 기쁨도 없잖아요. 일만 하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전학의 사역이 멈추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멈추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선순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오시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 우선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는 그 힘으로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성경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서양 사람들이 손가락 나갑니까? 제가 볼 때는 예배를 우리가 우습게 하니까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딱 나눠져요. 북쪽과 남쪽으로. 근데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들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길을 딱 두 가지 길로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요 이 두 가지를 걸었대요.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럽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남쪽 유다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평가한 겁니다. 남쪽 유다는요 다윗의 길을 걸었대요. 다윗의 길은 무엇이냐? 예배의 중심에 질서가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북쪽이라는 나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거든요. 이 여로보암은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중심의 질서를 잡은 나라였어요. 똑같이 볼 때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걸 원하느냐? 다윗의 길, 즉 예배를 중심으로 했던 그 남쪽 유다를 하나님은 인정했던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갔던 그 길을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딱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 길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곳곳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걸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보면은요 여러분 강남 쪽에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세요? 진짜로 강남 쪽에는요 주중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요 처음부터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배가 없는 그 주중 예배가 없어진 그 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또 아니에요. 엄청 큰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 말만 하면 다 할 정도로 큰 대형 교회인데요, 주중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없는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없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녁 예배부터 없었어요. 저녁 예배를 왜 없앴냐 물어봤더니 그 명목이 이거예요.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아휴, 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뭐하나, 가족이 중요하지. 가족끼리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을 회복하십시다. 그러면서 저녁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립시다, 이런 거예요. 명목이 좋잖아요. 가정을 지킨다는데. 교회에서도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자,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로 해가지고 뭐 가정 예배 순서에 나눠주고 뭐 나눠주는데, 성들이 그걸 가져가서 뭐 합니까? 가족과 함께 안 가고 인생을 술과 함께 들어버렸는데요. 처음에는 저녁 예배를요, 가정 예배라는 이 명목으로 없앴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없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주중 예배를 없앴습니다. 바쁜데 힘든데 무슨 수요일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느냐고, 비즈니스가 바쁜데 나 할 수 없다고, 회사가 바쁜데 할 수 없다고 주중 예배를 그 다음에 멈췄어요. 그 다음 뭘 없앴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아침부터 와서 피곤한데 뭐 또 오후 예배 드리냐고, 우리 이것도 하지 말자고 오후 예배를 없앴어요. 그러면 나중에 뭘 없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새벽을 깨우냐, 잠도 모자란데 새벽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온라인으로 하자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해달라고.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방송했네요. 새벽 예배를 그 다음 없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나중에 주중 예배가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딱 드린 예배는 대예배 빼는요, 오후 예배도 없는 거예요. 돼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편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원하는 예배 드리고 싹 집에 가서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교회 나중에 뭘 없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그거 뭐 드릴 필요 있냐? 그거 뭐 1, 2부, 3부 하느냐? 그냥 한 번만 드리고 못 들어온 사람은 그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여러분, 나중에 더 가면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예배 때려치워. 뭐 꼭 성제 나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마 그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무너지면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요. 예배를 멈추면요, 여러분 그거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공공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스스로 예배 폐지론자 아닙니까? 아니 뭐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지 뭐하러 뭐 새벽 예배?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뭐 수요 예배? 금요 은혜의 밤? 오후 예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예배를요, 아이고 주일에 뭐 한 번만 예배는 되지. 스스로 여러분이 예배를 폐지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여러분요. 그는요, 간음한 사람이에요. 그는 살인 교사죄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 할까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예배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 그럼 여러분, 범죄한다 하더라도, 지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예배의 소중함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 앞에 쓰임받는 메인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를 하나님도 그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 얘기하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 여기겠다고. 하나님은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자,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 제가 이분 한 분만 소개시켜 드릴까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몽골 선교사님이서 한국교회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은 책 쓰신 분, 여러분 혹시 아실 겁니다. 예, 그냥 모르더라도 아는 척 해주세요. 예, 아하, 이용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분이 그 하버드에 있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몽골로 선교사를 가시게 돼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딱 보면 제가요, 야, 진짜 이거 대단하다, 예배란 게 이런 거가 느낀 게 한 대목이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 책에 보니까 2005년 봄이었대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이레교회, 여호와 이레할 때 이레교회. 근데 이레교회를 섬겼는데, 이레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그 몽골의 베르흐 지역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순회 예배를 드렸나 봐요.
이 베르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동네에 벌러르라는 이 한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은 이 자매가 귀가 이게 안 들렸던 자매였대요. 근데 벌러르 자매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못 듣던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걸 듣고 열심히 예배를 섬겼던 이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몽골은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근데 이 벌러르 자매 집에 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침 되면은 이 벌러르 자매한테 야 가서 소 좀 풀을 떠먹고 뭐 이렇게 방목하고 데려오고 이런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주일이었대요. 주일해 가지고 그날도 아침 일찍 부모님 말을 따라서 소를 이게 풀어놨는데 이 소가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는 안 보이고 예배 시간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 시간을 늦지 않으려고요, 잃어버린 소를 내비두고 그 벌판을 뛰어온 겁니다. 여러분 몽골랑 가보세요. 벌판이 이게 벌판이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큰 대흥장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수 선생님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 시간 늦으니까 헐레벌떡 뛰어오니까는 막 땀이 온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선생님이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뭐 좀 짠하기도 하기도 기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사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소보다 예배를 선택한 이 벌러르 자매, 하나님 이 자매가 부끄럽지 않도록 소를 꼭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실전 도와주세요. 이 영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아십니까? 예배 끝나니까요, 밖에서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소 울음소리가 여러분, 소 울음소리가 음메 들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소가 집에 안 가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여러분요. 얘가 원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애거든요. 근데 이 소가 예배당에 온 거예요. 아니 소가 예배당에 오니까 이 벌러르 자매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초증을 얘기한 겁니다. 이만저만 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소가 온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와 이만저만 해가지고 저만저만 한 거래가지고 다들 막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용성 선생님 그 책에서 이 말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소 대신 예배를 택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소가 가치가 있습니까? 예배가 가치 있습니까? 우리는요 소를 선택하느냐 예배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일해야 되는데 소 이름은 어떻게 해? 예배보다 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가 되지 않았는가, 이 책에서 그렇게 도전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워십은요 워스라는 가치를 먼저 얘기합니다. 가치. 예배는 가치 있는 거거든요. 소를 포기하고 가치 있는 예배를 선택한 벌러르 자매의 이 하나님 향한 예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에 두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배하는 자를 세우라 그러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될 건가?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세우라. 기준을 정해줬어요. 2절 말씀이 기준입니다. 2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2절 보면은 기준이 나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세웠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이겁니다. 기준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명을 세웠네요. 하나는 하나니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느헤미야 동생이에요. 하나니. 좀 이름 비싼 사람 또 나오죠. 누굽니까? 하냐냐 이겁니다. 하냐냐, 예, 발음도 안 되는 하냐냐. 예. 이 하냐냐는 동생이 아니고 영문의 관원이래요. 영문은 어떤 사람? 영문의 관원은요 하급 관리예요. 엄청 하급 관리예요. 이게 하냐냐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 났습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충성스러워지거든요. 결국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세우는 게 이게 기준이에요.
교회 일꾼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세우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야레랍니다. 야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경외라는 말인데, 이 야레라는 말은요, 두렵다, 무섭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존재 앞에 섰을 때 그 존재가 너무 커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걸 야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임재와 위엄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참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걸 야레,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교장 선생님실에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혼난 게 아니고요, 제가 무슨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대회 나가서 상도 받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장 선생님을 제가 처음 볼 때는요,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좀 멀러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국조회 여러분 하셨죠? 월요일만 되면 애국조회라 그래가지고 막 뭐 국가관 심어주고 막 사상교육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학교 나오셨군요. 네. 저는 그 초등학교를 그런 데 나와가지고 월요일마다 애국조회합니다. 애국조회 하게 되면 애국가 사절을 부르고 국기당 경례를, 제가 다닐 때마다 국기당 경례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베레모를 쓰고 저는 했어요, 여러분요. 네. 그런 학교에서 제가 다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양 선생님이 이제 애국조회 할 때 이제 국가 이 반공 사상을 심어주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하여튼 이 교양 선생님들은 어느 교장은 똑같아요. 훈화가 끝나잖아요, 여러분요. 맨날 훈화는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와, 우리 교장 선생님은요 마지막 하는 게 아주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요. 실컷 얘기해놓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은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를 역대 아주 그냥 놀라운 훈화를 제가 든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그 초등학교가 무슨 큰 행사가 있었어요. 몇 주년 된 행사. 그래가지고 교양 선생님 와가지고요 훈화 한 겁니다.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근데 이게 끝났는데 세상에 사회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어서 역대 교장 선생님들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 교장 선생님이 다 온 거예요, 여러분요. 또 다시 지금으로 마지막에 이걸 막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하게 되면 막요 그저 들었는데, 제가 교장실 딱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딱 앉아 있는데요. 와, 여러분 그 포스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그 위험에 제가 한마디만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좀 이렇게 배우면 이게 야래.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다짐을 하는 그 자세 있잖아요. 그게 야래고 그게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이 이 성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고 느껴지면서 어느 곳에나 하나님 계심을 알면은요 그분이 존재 앞에서 있으면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노라는 다짐하는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경외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정말 여기 살아계신데 여러분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 성전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뭐 점잖게 있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삶과 여러분 예배가 일치되는 사람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래 되나, 이거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고 있다는데,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경외한 사람을 세우래요. 이게 사람을 세우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재능으로, 외모로, 명예로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뛰어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그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올 때마다, 이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하나님께 죄악된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을 하면서 날마다 내 삶이 이 성전의 삶이나 나의 현장의 삶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7장은 성벽의 완성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완성의 마침표는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내고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